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우리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조롱과 수모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다윗과 같이 우리 가는 발걸음, 우리를 조롱하는 자도 있어요.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69편에 보니까 깊은 수렁이에 빠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그래도 의인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도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저는 시편 7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틀, 프레임이 딱 틀을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틀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틀이 무너지면 안경의 테를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 테가 부러지면 안경 알이 지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평생 이것만 갖추고 있다면 어떤 문제, 환경, 상황도 당당하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환경, 어려운 환경,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우리에게는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메시지를 잘 보면서 다윗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다윗의 영적 반응을 봐요. 어려운 상황에 반응의 속도가 하나님께로만 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환경 속에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반응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여러분 방향을 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를 찾는, 그래서 다윗이 주를 찾아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다윗은 이걸 잘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평생 가야 돼요.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상황에도 날마다 주를 찾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아무나 이렇게 주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루틴을 갖춘 자만이 주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루틴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이런 프레임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삼오늘을 이렇게 강조하냐? 결국은 이게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이 짜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갖추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어떤 루틴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사람 틀리게 지금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지금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슴에 꼭 새겨요. 오늘 시편 찍어도 돼? 지금 해놨어? 지금 시편 70편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중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주를 찾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주를 찾는 거예요. 조롱이 와도 수렁에 빠져도 비방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아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날마다 이런 주를 찾는 삶을 살았다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주를 찾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루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메시지를 지금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렇게 같이 지금 나누잖아요. 같이 나누는데 에티오피아의 친구들이 어제 2명이나 고백하더라고요. 막 서로 포럼하고 싶어가지고 눈빛이. 지난주 메시지 붙잡고 현장 나가서 5명을 영접했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4명을 영접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하고 킨다이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걸 보고 다들 부러워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각 나라에 올 수 있는 친구들 좀 불러서 한국에 와서 좀 훈련도 시키고 진짜 이들이 서울 구경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교회가 어떤 면에 본부 훈련과 함께 교회에서 기본적인 훈련의 틀을 갖춰가지고 평생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여러분 내년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이건 누가 연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 운동이 아프리카의 어떤 운동으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팔의 이 비밀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제대로 훈련시켜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자. 이게 훈련 아니에요? 다윗은 벌써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영적인 무기가 없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위대한 이름을 모르는데 골리앗 앞에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 앞에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오늘 프레임을 갖추세요. 이 프레임만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생각, 마음속에 복음이 깔려 있기만 하면 이게 여러분 기준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실만 몰라요. 그리고 이 비밀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 안에서 다윗은 전부 보면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이렇게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저건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말씀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 영적으로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생기냐? 분별력이 생겨갖고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포럼하면 전부 우리는 시대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신학을 7년씩 하고도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그런데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는 맛을 보잖아요. 이번 선교대회도 80여 개 나라에서 그냥 오직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다.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열려지는 거 보세요. 작년보다 12개 나라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바르고 정확한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부산에 부경대가 있어요. 부경대에서 복음 받은 한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룬디 사람이에요. 부룬디. 아프리카 부룬디. 그런데 부룬디 사람인데 그 복음 가진 이 자매가 두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부룬디 사람한테.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00명을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됐는데 이들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건축원금을 모아갖고 300불을 가지고 이번에 들어왔대요. 그 간증을 듣는데 아프리카에서 300불은 어마어마해요. 300불을 가지고 건축원금 하겠다고. 부산 교회 임마누엘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0명에게 영향을 끼쳤다니까요.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그렇다. 저는 아프리카에 킨다이 같은 사람 제대로 한 사람 심어놓으면, 네팔에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 한 사람 제대로만 심어놓으면 복음운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네팔이 복음화되고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고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진행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나의 미션으로 붙잡은 자들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그냥 머리로만 갖지 마세요. 그것은 나의 절대 미션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이 미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날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시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이 뭐예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자꾸 새벽 기도하고 힘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 가지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 힘 가지고 가면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쓴 단어 봐요. 다윗이 쓰는 단어를 보면 모든 나라, 만민, 이게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봤잖아요. 시편 67편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시편 67편에는 만민, 나라, 이것을 5, 6번이나 말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것이 다윗의 비전이요, 다윗의 미션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할 영적 분명히 영적 프레임이 있어요. 영적 프레임을 갖춘 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틀을 갖춘 자는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뭘로? 자기 형상대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에덴 동산이 범죄 이전의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행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로 타락의 길에 빠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이렇게 타락의 길에서 빠져서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은과 동시에 인간은 고통, 죄, 저주, 사단의 손에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지금 끌려가는 중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회복의 주인공을 보내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시겠다고 하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의 영적 가장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네요. 이걸 말 안 하네요. 원죄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만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쓰고 이 비밀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예배를 드린다. 그건 틀린 예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인간,
12가지 문제에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는 거 봐요. 다윗은 이 비밀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는 영적 그 프레임을 확인하면서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이렇게 습관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하나님만 찾는 습관적 틀을 갖추기를 바라요. 문제를 만났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면 돼요. 위기를 만났다,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습관적인 틀을 갖춘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어제 우리 새벽기도 메시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어떤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 행차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돼요? 다 수그려야 돼요. 나는 고관대작인데, 고관대작도 말 타고 있는 고관대작도 임금님 행차시오 하면 말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누구도 임금님 행차시오 앞에 고개를 들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모든 원수, 흑암, 저주는 꺾여집니다.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거운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차하심이 내 심령 속에 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행차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19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만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봐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다윗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찾는 자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날마다 언약이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라가 아니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집중하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되고 집중하면서 뇌가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하려고 자꾸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점 어두워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 속에 이 비밀이 담겨 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각인된 자만이, 다윗은 이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오늘 1절 말씀 봐요. 저는 1절 말씀 확인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다윗은 왕이지만은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지금도 항상 방해를 해요. 복음운동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암만 방해를 해도 복음운동이 막힐 수 있느냐? 안 막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놨는데 이 일이 막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이거였구나. 뭘 분별해야 돼요? 악인의 흐름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발은 눈이 떠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발은 눈이 떠진 사람들은 악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해가 절대로 악인들이 방해한다고 이렇게 생명운동을 막을 수 있나요? 절대 생명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다윗을 이렇게 수렁에 빠뜨리고 수치를 준다고 막혀요? 절대 막히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3절에 보니까 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 이런 조롱해도 의인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어떤 환경 상황이어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2절 한번 봐봐요. 2절.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악인들이 펴요. 수치를 주고 무한을 당하게 만들고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3절에 조롱까지 하잖아요. 조롱. 3절에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의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에 안경을 써야 문제를 바로 봅니다.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돋보기처럼 내게 적용해서 깊이 넓게 봐야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인도 속에서 나를 향한 사건과 문제를 향하여 만안경처럼 쫙 보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의인들이 아무리 사탄이 가진 전략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봐요. 4절 봐봐요. 오늘 시편 70편 4절 메시지 확인해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의인의 길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의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흑암 저주가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수치와 수모와 무한을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왜 방송실 사람 없나 왜 그러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기뻐하실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이게 전도자의 상황, 전도자의 가는 길 아니에요? 다윗이 가는 길, 환경에 문제되지 않아요. 성공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자체 한 분만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사건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평생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도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의 전부라고 인정하세요. 이거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원리 자체가.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 꼭 가슴에 새기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영적 틀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틀을 갖추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다윗의 가슴 봐요. 저는 다윗의 가슴을 확인하면서 이게 우리 전도자로 산다고 하는 자들의 길이구나.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부분에 썸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도 필요하고 세상 살아가는 길이 영적 서밋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가치,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면 세상 성공해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기를 소원하며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렇게 살다 가세요.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다 가세요.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갈보리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감람산의 이 언약 안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통하여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 세상에 이렇게 증거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하나님 만들어내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확신, 나는 영적 서밋이다. 반드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목사 이름 앞에 전도자가 붙여져야 돼요. 전도자 킨다이 목사 이렇게 붙여져. 전도자 다니엘 목사 이렇게 붙여. 목사 이름 앞에 전도자가 먼저 붙여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서 영적인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짜여지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을 갖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절대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단체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것이 모든 것 단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가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다는 확신 심고 이것 전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으로 남겨놓은 자인 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팔 살리라고 이렇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럼 나는 내 팔 살릴 남은 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매일 모든 시작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고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보면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5명을 뽑았어요. 뽑아서 뭐 받게 했냐? 성령의 인도받게 해서 이들을 불러서 따로 세웠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제1 캠프입니다. 현장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캠프라는 단어는 미군들이 군대가 주둔하면 캠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 이름이 있어요. 데이비 캠프 무슨 캠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그 캠프, 오늘 데이비 캠프가 전쟁 투입해라면 가야 돼요. 근데 이 캠프는 무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는 상태를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인도 속에 캠프가 이루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캠프라니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흑암 저주가 이미 무너진 줄 확신합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1, 2, 3 캠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1캠프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 받는 삶을 살다가 내가 이 현장에 제자로 살겠다. 그게 1캠프입니다. 그 캠프가 되어지는 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중직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의 절대 여정 오직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만 여러분 발걸음을 떼면 여러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다윗 봐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까지 나는 행복한 순례자다는 확신 가지세요. 하루하루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맛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가 쌓여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행복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은 메시 성령이 역사하심을 맛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점쟁이가 돌아오는, 귀신 들린 점쟁이가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는 거 봐. 나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현장은 전부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순례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네피림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제2 캠프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실패자가 아니다. 영적 싸움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만 증거해 줬는데 현장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손에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우간다에 있는 우리 목사가, 프레드라고 하는 목사가 그 친구도 집회도 많이 나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이제 내가 찾아오니까 그 장소가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구글에 들어가서 그 장소를 확인해 봤더니, 그런데 우간다에 있는 한 도시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강사가 프레드 목사가 주강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좀 비용이 필요한데 기도해 달라고 $1,000만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내용, 내가 카톡방에 올려놓은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만을 증거하는 집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그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같이 들어와서 메시지 나누면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말하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문이 어떻게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으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요 휴대폰만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 어플 하나만 깔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영어로 바뀌어져요. 영어로 말하면 내게 한국말로. 그럼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되냐?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얼마든지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휴대폰 들 필요도 없어요. 안경 안에 이 휴대폰의 모든 것을 다 깔 수 있어요. 이 7월 달부터 이제 한국에도 나오거든요, 안경이. 그 안경 하나만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면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서 영어로 나오고 영어 들으면 내가 나한테 한국말로 번역해주고. 여러분 전도 여러분이 복음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1캠프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로 전도자로 살겠다. 이건 놓치면 이번 훈련에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선교대회 마치고 갔는데 야 한국 좋더라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되나? 내 심령에 제1캠프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 속에 제2캠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나라에 네피림 문화를 꺾고 네피림 문화에 붙잡힌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절대 이정표는 오직 전도와 선교 말고는 우리는 이정표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깨닫고 가면 하나님은 나를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여러분들은요 현장을 정복할 힘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된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흑암 저주가 여러분 꺾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매사에 앞으로 보세요. 성령의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 아무 고민 안 해도 돼요. 미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런 맛을 보고 움직이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3캠프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이 절대 망대가 되고 오직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의 절대 여정이 되며 하나님이 계획한 전도와 선교가 절대 이정표가 되어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미션이 성취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 절대 미션이 발견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걸 말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나의 절대 미션의 절대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은요 절대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절대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평생 그 안에 가는 길에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 전도, 선교해요? 이것만이 절대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목표로 삼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오늘 날마다 주를 찾는 다윗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